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되는데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4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가 있게 됩니까? 그들은 죽은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은 상태에 대해서는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생생한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만 지옥의 현실을 주님께서 직접 생생하게 표현하셨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공로가 부족한 자는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덕을 빌려주면 그들도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문을 암송하게 하는 것,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죽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죽고 난 후에는 어떤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베레아라고 하는 집단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귀신이 되어 죽은 후에 가까운 사람에게 붙어서 병을 생성해낸다는 거죠. 병이 생기게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병든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과 동양 사상이 혼합된 아주 잘못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원한이 없이 죽은 사람은 극락으로 가지만 원한 있게 죽은 사람은 그 혼령이 귀신이 되어 구천에 떠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 49제를 올리고 절기절기 때마다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구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상은 아주 먼 옛날부터 생겨난 무속 종교에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이 불교나 유교에도 영향을 주어 불교나 유교에 이러한 귀신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49제나 유교에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베레아와 같은 이단 사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그런 내용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기회는 사라져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는 기회가 없고 곧바로 음부나 지옥으로 갑니다. 아마 영의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살아나지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바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1분 1초라도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아무도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살아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대하여 판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날 특히 잠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감당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자신의 행위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군 교도소에 가보면 수감자들의 계급과 이름 밑에 그 사람의 죄명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기도 있고 근무이탈도 있고 탈령도 있고 살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달고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 모든 지위나 권세가 다 박탈당하고 모두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굴이나 바위 밑으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만나느니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만하게 부정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천국에도 상급이 있고 그 차이가 있고, 아마 지옥에도 그 형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이상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운명이 영원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좌우간 이 세상에 잠시라도 살았던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생명,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과 생명과 부활을 잊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역사의 끝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더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예배 준비의 날입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개인 영성 생활과 가정 예배에 더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영상 예배 여러분 드리실 때 마음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경건하게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거나 부흥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경주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상황들을 사랑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제 목회를 위해, 저의 목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장기 환우들, 또 입원해 있는 환우들, 또 병투병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